자, 오늘의 주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예.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종교 다원주의도 이 다원주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 세대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그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자녀분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의 색깔이 틀이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이 다원화되는 사회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같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각이 서로 틀리고, 그러니까 뭐 회사나 학교나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사회나 지금 세상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어떻게 보면 180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또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뭐가 독특합니까? 복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독특함. 그래서 이 복음의 독특함을 우리가 있는 그 영역에서 그걸 드러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배척을 받기가 좋습니다. 배척받죠. 쉽게 동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원화된 세상은 말 그대로 많은 가치, 원리, 세계관, 사고 방식, 생활 습관, 또 풍습, 문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근데 뭐 다양한 것까지 좋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자의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른 영역보다 우리는 오늘 뭐 기독교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자, 그럼 기독교나 불교나 그다음에 뭐 카톨릭이나 뭐 이슬람교나 무슬림교나 그다음에 힌두교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냐면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모든 종교가 평등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평등해야 된다. 어느 한 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얘기하면은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유난히 뭐 2000년도 초중반 들어와서 안티 기독교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뭐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그때도 이미 벌써 사도들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 안티 세력들은 항상 있었던 건데 유난히 이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었다는 증거예요. 다원화. 더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덜할 때는 이 안티 세력들이 그래도 좀 적었다든가 그 영향력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 다원주의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제일 불리하고 제일 그 애매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왜? 기독교는 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의 독특함. 무슨 독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인간의 구원의 절대성, 무엇보다도 진리의 절대성이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뿐. 근데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 진리마저도
여러 개가 있다 이거. 여러 개가. 예. 이런 얘기들을 대학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대학 강의실에서 많이 해요. 이런 얘기들을 사회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많이 보냐면은 대부분 제가 딱 보니까 위축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숨어 있게 돼요. 숨어 있게 돼. 왜 숨어 있겠습니까? 진리의 절대성을 얘기했다가는 아무래도 비난이 많이 오고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야 오늘같이 이렇게 다양한 세계와 이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 기독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냥 공격 받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다고요. 설령 기독교를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에 대한 어떤 면의 거부 반응이 심하냐면 이거 진리, 오직 우리만 진리다. 이런 거에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원주의에 교회가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야 우리가 이 다원주의 이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좀 적응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 90년도 중반 이후에 무슨 얘기가 많이 생겼냐면 교회 흐름이 이젠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어떤 영향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어떤 요소들을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뭐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가 세상이 예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교회가 생존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부터 먼저 좀 끌어안아야 되겠다. 좀 적응을 해야 되겠다.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큰 교회는 교회에서 음악회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교회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무슨 행사도 연합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일부를 지역을 주민을 위한 개방 도서관을 만든 이게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사실 한편으로 왜 그러냐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가 적응하려니까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쁘게 나가는 게 흔히 말해서 그냥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보나마나 이건 이건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아도 적어도 오늘날 교회들은 뭡니까?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을 어떻게 찾냐면 세상과 조화를 이루자는 방식으로 찾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뭘 어려워지냐? 결국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냥 일반적인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죄 종교, 구원의 절대성, 교회 유일성 이런 얘기들은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각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그렇게 가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내 주변을 보니까 이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어쩌다 종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종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 교회 이 신앙이 없는 불신앙자들의 귀에는 굉장히 독단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진짜 성경적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배척받습니다. 아주 분명히 배척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싫으면은 그냥 조화를 이루면 돼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을 정의해버리면 돼.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은 생활과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럼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비난받을 일도 없고 배척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성,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천국, 지옥, 심판, 은혜, 죄인, 율법, 교회의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다 어떻게 됩니까? 비난받게 딱 맞아요.
그게 정도가 심해요. 왜? 이미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유럽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우리 하나가 되자. 함께 조화를 이루자. 서로 화해하자. 화평하자.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지금 유엔이 추구하는 사회예요. 이게 국제연합 유엔이 지금 이런 거를 기치를 내걸고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교묘하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복지. 그래서 여러분, 국제 구호 단체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국제 구호 단체들이 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커요. 왜? 서로 돕자, 나누자. 이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싫어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구호 단체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때요? 서서히 온 세상을 하나의 동질성, 하나의 어떤 가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기독교가 너무 그렇게 튀지 말아라. 너희 종교를 갖는 건 좋지만 좀 적당히 남에게 혐오감 주지 말고 괜히 남에게 좀 피해 주지 말고 그냥 좀 부들부들하게 신앙생활해라. 이거 모난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건드리겠습니까? 구원의 절대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 이런 요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 세상에 이런 다원화된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도 끈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리에서 이탈돼야 돼요. 이탈.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속 편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살고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어느 영역이든지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옳다고 여기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것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배타적인 사람, 흔히 소통이 안 된다. 뭐 또 소통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쟤들은 자기들만 옳대. 야 쟤들하고는 대화하지 마. 쟤들은 완전히 그냥 근본주의자들이야. 고립주의자들이야. 쟤들하고는 상대하지 마. 저런 애들하고는 별종이 아주 이렇게 확 치부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은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또 결혼에도 제약이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도 제약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리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이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오직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 벌써 세계관이나 가치관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맞는 게 있습니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포용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뭔가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내가 좀 수그러 들자, 적응하자, 상대방에 맞추자, 지금 세상에 좀 맞춰서 좀 살자. 이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역시 정반대죠. 절대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순교와 희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길을 택했기 때문에? 절대성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시대 그 당시 신자들이 우리가 좀 지금 이 로마 제국의 그 세상인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온통 로마 제국의 그 가치관과 종교와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좀 거기에 맞춰야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유난 떨면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생명이 이미 벌써 그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령 자기가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돼도 검투사의 제물이 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회 공직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지 못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을 땐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에 못 나갔어요. 아예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군인도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공직에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던 사회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택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그렇게 신앙의 그 적응과 포용과 배교를 하며 사느니 차라리 땅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순교를 하든지.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게 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괜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밝은 공기나 햇빛이 싫었겠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핍박이 심하니까 카타콤 땅속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살았어요. 평생 햇빛 안 보지도 않고 살 정도로. 왜 그래요? 나와서 살려면은 두 가지 하나 해야 돼요. 죽든지 포용해라 이게. 로마 제국의 그 가치를 받아들여라. 황제 숭배도 받아들이고 다신 그 종교 사회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배치가 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 받아들이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30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여러분 핍박을 받는지 말도 못합니다. 진짜 오죽하면은 여러분 이 가로등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하나 가로등에다 묶어놓고 머리에다가 몸에다 기름 부었고 불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가지고 밤에 환하게 불을 그거로 밝혔어요. 그 정도.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핍박이 있었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경계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바로 사도시대 이후에 300년까지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국가 공인 종교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때요? 불같은 환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었던 초대교회가 세상에 부와 영광이 오니까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이나 환난으로는 절대 교회는 무너지질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없어.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풍요해지면은 100% 거의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60년대나 70년대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순수했는데 8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가 사실은 싹 무너요. 뭐 때문에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돈 때문에. 왜? 교회가 많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돈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권력이 생기거든요. 그 권력이 생기니까 그 권력이 신앙보다 권력을 더 사람들이 축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정치인들하고 막 괜히 막 같이 어울려 다니고 막 또 국가 조창 기도회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떨고 그게 전부 뭐예요? 이게 다 결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하고. 이러면 교회가 반드시 타락하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다원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또 뭐가 침투해 들어옵니까? 이방 종교의 영향이 급속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세상 이방 종교의 그 교묘한 영성주의 작가들의 글과 책들, 강연, 설교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물밀듯이. 그래서 목사들이나 이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기독교적인 성경적 교리적 확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방 종교적인 그 신앙 색깔이
같이 짬뽕으로 돼 있어요. 짬뽕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예수 하나님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에요.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그런 책들이 지금 우리 교회,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이런 그 복음주의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읽고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이제 청교도나 개혁주의 이런 책들은 안 봐요. 이런 책들 왜 안 보냐? 딱 보니까 벌써 너무 독단적이거든. 교리적이다. 너무 도구마에 치우쳐 있다. 교리에 치우쳐 있다. 너무 지나치게 좀 뭐 극단적이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만 요구한다. 아, 이거 별로. 이런 종교는 근본주의 종교야. 야, 이런 거 믿어갖고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와 성경을 좀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심해요. 왜? 뭔가 모르게 좀 과격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뭔가 또 사랑도 없어 보이고 벌써 그런 마음을 교인들이 확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런 걸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믿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없잖아요. 목숨 걸겠어요? 안 걸죠. 걸 수가 없지. 이미 그런 걸 걸었다면 이미 이런 것 자체도 벌써 이런 그 잘못된 그런 이교적인 요소도 안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어느 영역, 학교든 직장이든 심지어 가정 안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마저도 지금 흔들려요. 그래, 꼭 뭐 우리만 옳다고 얘기면 되겠냐? 좀 상대방도 좀 생각해주고 넓게 포용해주고 소통해야 이게 좋은 기독교 아니겠는가? 그 여러분 뭐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인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울지마 톤주에 대한 그 비판 글을 우리 카페에 올렸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천주교인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욕을 안 하는데 이 개신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당신들 같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같은 이 개신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다는 둥 뭐 같은 기독교인들이 더 비판했어요. 천주교 비판한다고. 천주교인들이 와서 비판한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개신교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개신교도들이 왜 천주교를 비판하냐?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이래가지고 개신교가 문제다 이거예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부끄럽다. 뭐 별 그런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 왜 상대방을 왜 공격하느냐? 공격하는 거로 보는 거야. 공격이 아니죠.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진리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료를 올린 건데 그거를 마치 뭐요? 상대방의 종교를 비난하고 욕한다는 식으로 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종교도 좀 공평하게 보자는 생각이 지금 우리 개신교도들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렸어요. 목회자들은 뭐 더 심하고 목회자들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을 막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의외로 상당히 적어도 목회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 신자들이야 잠깐 정신이 헷가닥 나갈 수 있지만은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와 비난이나 어떤 욕을 먹던 어떤 공격을 받든지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강하게 우리의 것을 드러내야지 움츠려들거나 그러니까 겁을 내거나 포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그
그 신앙의 색깔은 그건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했지만 또 하나 뭐니까 은근슬쩍 슬며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교묘하게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포용주의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확신해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세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왜 한 말입니까? 그만큼 주님 오실 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 그만큼 이 세상에 깊이 물든 변종, 돌연변이 그리스도인들과 돌연변이 교회들은 많은데 정말 이 진리의 절대성을 붙잡고 진짜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까지의 믿음은 주님이 보시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도 많이 들어서 아,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다 믿는 거구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진짜 죽도록. 예수님께서 까무라질 때까지 충성한다는 것도 아니고 죽는 신용을 하는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사고방식, 세계관은 이런 게 없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교회 편안하게,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기 원하죠. 귀찮게 하는 거 싫죠. 그래서 신방하는 것도 싫어요. 지금 교인들은 신방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오지 말래. 그냥 우리가 알아서 교회 갈 테니까. 지금 세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좀 어떤 귀찮거나 뭐 좀 조금만 뭔가 좀 이렇게 자기 그 어떤 걸 건드리면은 뭐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냥 버려버리는. 자기 절대 우선이. 그만큼 이 다원주의에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조별 모임 하실 때 토론 제목을 뭐로 하시냐면은, 이제 아마 다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아마도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아마 많이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있고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드러냈는가. 소극적이거나 회피하거나 또 묵인하거나 이런 그 아주 그냥 교묘한 이런 아주 교묘한 불신앙적인 이런 자세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별 때 한번 좀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뭐 많잖아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별 모여서, 또 우리 장년부 우리 저 성도님들은 더 아마 그런 얘기 할 얘기가 많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더 청년들은 청년들의 세계에서 또 이런 게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 진지하게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수정하고 잘못된 것을 진리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원화된 세계에서 진리의 절대성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또 많은 수고와 또 어려움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좀 바르게 제대로 알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해서는 눈꼽만치도 희생하거나 수고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주의에 빠져갖고 진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조별 모임도 참으로 진지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서로 간에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